은혜로운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이죠. 젊은 청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여전히 부상당한 이들과 또 유가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소매치기 전과 사범이었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딸 아이가 매번 자기 생일 때마다 아빠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생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생일에는 꼭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손을 돌로 이렇게 탁 찍어서 그렇게 못하게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연히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려서 넘어질 뻔한 것을 이렇게 부축했는데 그만 소매치기로 이렇게 오해받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재판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그가 실제로 소매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의 삶이 여러 번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당연히 그는 소매치기를 했을 거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일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소매치기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낙인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스티그마는 상흔 또 흉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흉터라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에 의해서 제창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베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변에서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당사자에게 내면화가 되어서 스스로도 낙인을 찍는 2차 낙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낙인 효과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 있는데 이제 전국 각지로 확대가 된 정책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의 소외와 단절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는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을 한 것이죠.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분과 공공임대분을 함께 건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낙인 효과를 더 극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는 한 개 동만 임대 아파트고 나머지 동은 분양 매매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지인 아파트에 주차장 출입구가 양쪽으로 2개가 나 있는 것이죠. 분양 주민이 주로 다니는 정문과 임대 주민만 다니는 통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분양 주민들이 400만 원을 들여서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 주차장에 철제 펜스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임대 주민들의 차량은 정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만 통행을 제한받은 게 아닙니다. 임대 주민들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30분 사이에만 철제 펜스의 쪽문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관악구의 한 아파트도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에 약 1.5m 높이의 철조망을 쳤다고 합니다. 임대동과 분양동의 아이들이 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도록
놀이터를 막아놓은 곳도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분향동 주민들은 임대동 주민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1차 낙인을 딱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스스로 2차 낙인을 찍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최근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하여서 일정 금액 이하로 매매가 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자, 매수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권리이고 자유이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일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한다면 아마 고립될 것이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 대한 나의 평가가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그 평가가 나를 규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어떻게 인정하고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가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주된 무대라고 할 수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복한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여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낙인을 찍은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점령국에 자신들의 독특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여인들만 남겨두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섞여 살게 되었고 같이 결혼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은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거의 사라지는 지역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낙인 찍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를 설명하면서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라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대한 평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리야말로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산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자들은 모두 사회 지도층이거나
로마 제국에 협력하여 비호를 받는 자들만이 부를 축적하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꽤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말은 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았을지를 잘 말해 주는 겁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가 평생 어떤 낙인이 찍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외모에 대해 짧은 설명을 더하는데 그가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고 세리장이며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는 부자. 사람에게 무시받기 딱 좋은 3종 세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낙인이 찍혀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게다가 낙인 찍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이 삭개오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놀림과 비웃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았을 그 삭개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를 움직이는 첫 번째 감정은 원한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비우는 이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살아갔을 겁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어디 한번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 내가 한번 잘 살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독한 마음과 원한을 가지고 더 독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마도 로마 관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수모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권세를 등에 업었을 겁니다. 그가 그 원한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람들의 낙인도 똑같이 강해져 갔을 것입니다. 또 이 삭개오의 삶을 채우고 있는 두 번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은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두려움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자신을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한없이 저주했을 것이고 이웃을 저주하고 끝내는 자기 자신까지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망인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삭개오의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결과물로 그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에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큰 집에 사는 이유는 그만큼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값나가는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만큼 땀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 좋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 그가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누군가 그의 내면에 그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보지 못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낙인 찍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독하게 살고 있을까? 그가 왜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나눠주지 않고 욕심쟁이처럼 살고 있을까?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돌 감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열망이 그를 이 나무 위로 밀어 올렸던 겁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열매는 향기도 없고 상품성도 없어서 다 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삭개오의 내면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던 겁니다. 그의 삶을 포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열매들,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열매들은 아무런 향도 아무런 상품성도 없이 그저 벌어질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랑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았겠지만, 또 그래서 나름의 열매들을 거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정작 사랑받는 일,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더욱 걸어 잠근 채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낙인을 스스로 찍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그의 내면을, 그 공허함을 그 열매를 사용할 데가 없는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 주님이라면 혹시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주님이라면 내 마음을 알지 않으실까? 그는 이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주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인생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보지 않으려 했던 그의 메말랐던 그 심령, 돌 감람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보지 않으려고 했던,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서 보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내면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삭개오야, 괜찮아, 괜찮아. 삭개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장식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을 그 사람, 원한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덕지덕지 명품으로 감쌌을 그의 이름이 순수함이라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순수함이라고 불러주셨기에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왜 그를 순수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그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갈망을 주님 앞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은 주님이 없으면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대감을 드러냈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그의 황폐한 마음, 원한과 분노,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그의 내면에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낙인을 찍고 이제 스스로조차 2차 낙인을 찍어서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순수한 갈망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그의 거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정서적인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급히라는 단어는 원어가 영어 스피드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상함을 순식간에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고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속히 치유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은, 그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이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별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심령,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에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평생의 원한과 두려움에 사무쳐서 살아왔을 것인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지옥과 같은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쌓아온 재물입니까? 그 재물을 이 사람이 왜 모았습니까?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모아왔던 것입니까?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내어주겠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바꾸자는 열망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배상법은 레위기 5장을 보면 그 갈취한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시정하는데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여서 보상하겠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선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어떤 관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주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눈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관리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반응은 이 유대인과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나름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는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망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자신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저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는 죄인이구나, 죄인의 친구이구나, 이렇게 낙인을 또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바울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쓸 곳이 없고 쓸모없는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또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받으면 우리 가지에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젖붙임의 은혜와 역사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약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지를 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젖붙이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에너지로 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혼혈이며 언약 백성이 아니죠.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저는 전주이시 양용공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을 그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감람나무에 젖붙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며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낙인을 깨어버렸습니다. 공허했던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채워졌던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의 인생을 장식하지 않아도 되는 참 만족과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동참하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멋진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거친들 광야 가운데 아무렇게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은 아니십니까? 혹 마음에 자유가 없고 끊임없는 원망과 두려움의 소용돌이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내 인생은 그때 그 실수 때문이다. 나는 회복될 수 없을 거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가게 될 거다. 내일의 새로운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돌 감람나무 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들을 다 내려놓고 그 생사를 주님께 보여드려 보십시오. 그 상함과 쓸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 쓸모없는 열매만 주렁주렁 달린 공허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공허한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찾으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안에서 급히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성도님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의미 없어지죠. 우리를 찍은 낙인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목조르던 편견과 정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마치 삭개오를 낙인 찍는 것과 같이 우리 지체를 그렇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이런 낙인 함부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어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낙인을 거두어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돌 감람나무 위에 위태위태한 인생들 아닙니까? 서로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지나가실 때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식어진 마음에 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에 참여하시는 교회 우리 성광교회 원장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의 한 모퉁이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보고 기억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불편, 부당함과 불의, 불공정과 편견에 저항하고 진리를 외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개혁하고 깨어 부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낙인이며 우리 공동체에 대한 낙인, 그것을 깨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가정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종교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광 공동체를, 이 지역 공동체를 이러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쓸모없는 열매만 맺고 있는 그런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마른 땅이 보드러운 땅으로 변하게 하시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